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이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눔입니다. 나눔. 작년 11월 우리나라에 방문한 아주 귀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메릴린 피어스라고 하는 여사인데요. 70세 되신 분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70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쟁 고아와 그리고 어린이들 구호를 위해서 이 땅에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세웠던 밥 피어스 목사님의 딸입니다. 참 밥 피어스 목사님이 1950년 우리 한국전쟁에 참여했을 때는 UN 종군 기자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그 UN 종군 기자로 참여하면서 전쟁의 참상들을 다 카메라에 담은 거예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다리가 부러진 어린아이들,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 굶주려 있는 어린아이들, 버려진 어린아이들,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사진으로 다 찍은 거예요. 찍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이 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다비다라고 하는 모자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고아들,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먹여주는 그러한 일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월드비전입니다. 월드비전. 참 너무 고맙죠. 월드비전이 생긴 지가 이제 세워진 지가 70년이 되었고 그리고 밥 피어스 목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 따님이 메릴린 피어스 여사가 70세. 그 메릴린 피어스 여사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대요. 아빠가 1년 12달 중에 10달을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 잠깐 왔을 때는 집에도 거의 못 들리고 그냥 전국을 돌면서 모금 활동하고 방송 활동하면서 이 한국의 월드비전을 세우려고 그 메릴린 피어스 여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한 분이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참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와 피가 섞이지도 않은 사람이고 우리와 아는 인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먹여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월드비전이
100개 나라 이상의 나라의 수많은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월드비전의 도움, 바피어스 목사님의 나눔, 기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근대화를 이루었고 현대화를 이루었고,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바피어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주셔서. 아마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여러분도 한번 인사하십시오. 저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굶주린 부모님들을 먹여주신 분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나눔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해외 동포들이 여러 명 나와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때 붙잡혀간 사람들이지만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에 또 포로로 있으며, 사실 그 유대인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총독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왕비라든지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일들을 맡은 아주 수재들 중에 수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 에스더,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지들만 호의호식하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이렇게 굶주리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존경.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버티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로지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고국에 붙잡혀 있었어요. 고국.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북돋아주려고 지금 포로로 와 있는 페르시아의 국민들을 멸망에서 구출해내려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동포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전리품 가지고 온 것 600명의 부하들과만 그냥 우리끼리 맛있게 호의호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오늘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대요. 국경을 넘어서 자기 친구 유다 장로들. 그러면서 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한다. 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것을 얻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고 불완전한 신분이고 불편한 그러한 신분이지만 동족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보면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7절부터 이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지명이 무려 13곳이나 나와요. 전리품들을 유다에 있는 자기 친구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한두 곳 아니면 두세 곳, 한 대여섯 곳 보내는 게 아니에요. 13곳이나 보냈어요. 13곳이나. 13곳이나 다 나눠서 골고루 보내는데, 그 보낸 곳 중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피신했던 곳들,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 도와준 겁니다.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실은 이 나눠주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의 부하들, 그에 따른 가족들, 적어도 2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냐, 삶의 터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도움을, 원조를 오히려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먹고 살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이며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 그 유다의 자기 동족들에게 13곳이나 이걸 다 보내줘요. 여러분, 나눔은 자신의 과거를 나눠주는 것이고, 현재를 나누는 것이고,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신의 과거가 담겨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에 나눠주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큰 나를 만들기 위해, 더 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 그게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반이죠. 기반. 예수님께서 3년 공생에 사시면서 이 3년 공생에는 온통 나눔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나누셨고, 베푸셨고, 고치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다 줄 게 없으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요?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하는 내 피야, 먹고 마셔라. 주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고 나눠주는 그 심정으로 제자들과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굳이 살을 나눠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피를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나에게 나눌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눌 게 뭐가 있나? 내가 얼만큼 나누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해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나눔이요. 월드비전에 우리가 후원하는 것도 나눔이고, 그리고 교회에 구제헌금이나 장학헌금 하는 것도 나눔이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나눔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하면 나눌 수 있는 대상들,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지요. 바피어스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국을 뛰면서 모금해서 한국을 살려준 그 고마운 분, 그 나눔. 다윗이 지금 13곳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쭉 나눠줍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훗날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든든한 구축 기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록 내가 블레셋 땅에 피신해 있지만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다.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바랐던 친구 장로들의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다윗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반가웠으며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눔의 사람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세상은 행복해지고요. 나눔을 통해서 세상은 가치 있어지고 결국 나눔만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가정도, 우리 인생도, 사회도, 나라도 행복해지는 그 첫 출발, 그 나비 효과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눔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며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얻은 것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주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 그 누군가를 배불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성의 아침 함께하는 모든 나눔의 가족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